우리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15장 11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일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일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좀 길게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짧게 읽으려고 하니까 내용 전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출타하시게 되면서 장로님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모처럼 말씀 전할 시간이 주어져 놓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할 이야기가 안 떠올라가지고 그래 이제 말씀 시간이 돼가지고 시편 119편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거든요. 176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 그걸 시편 119편을 한번 전부 낭독을 하니까 한 20분쯤 시간이 가더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냐고 너무 내용이 좋아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자고. 그래 또 한 번 읽으니까 또 한 20분 시간이 흘러 시간이 한 40분 돼가지고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이만 마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읽은 이 본문 중에 제가 말씀 전한 중에 제일 본문을 길게 이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이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의 전혀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컬처를 맡았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 스포트즈라고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가 일일 자원봉사자가 있고 4박 5일 동안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4박 5일 동안 하는 자원봉사자들 마인드 교육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제가 이제 뭐가 어려우냐 하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나이 좀 먹었다고 이 학생들의 마음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30대 중반을 넘어선 제 아들하고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제 아들 녀석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대 학생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좀 뭐 마인드 교육도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해왔던 대상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년층 이상 그 이제 분들 또 뭐 학교 교사들, 학교장 물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담스럽지만 그 이제 이 젊은 이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봉사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특히 미국에는 그 기부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돼 있어 가지고 기부 문화가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 기부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이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을까? 저는 뭐 제 기본 마인드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읽고 싶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가진 본래 우리 본성인데 이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됐을까? 그래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수성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 한 사람이 대구에 그 대구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 그 회사가 이제 대한중석이라고 하는 정부 공기업이었는데 텅스텐을 가지고 절삭 공구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IMF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많은 회사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막 중소기업들은 뭐 무수히 그래 일부에서는 평가하기를 그 IMF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큰 우리나라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정부에서 이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 위기라는 게 그 달러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니까 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대한중석의 주식을 100%를 사서 지금도 그 회사의 주인이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96%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하고 식사하는 시간 가지는 그걸 경매를 붙였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 해마다 이제 경매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이 사람의 이제 인생 철학이나 뭐 투자 전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듣는데, 그 보통 경매니까 한 끼 값이 한 3, 40억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분은 전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 올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90이 넘었으면서 이제 더 이상 어려워서 마지막 경매인데 식사 한 끼 하는데 그 값이 246억에 낙찰이 됐다 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뭐 다 부자라 가지고 뭐 전혀 반응이 이렇게 없으신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예. 아니면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니까 현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그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95%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빌 게이츠는 어디에다가 많이 이제 기부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의료, 그다음에 교육 이쪽으로 이제 후진국들의 그 게이츠 재단에서 이제 그 후원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막 팬데믹 때도 그 빌 게이츠 그 이야기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 돈을 그렇게 후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고,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돈 벌고 하는 이제 그런 부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하고 자기가 돈을 버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는 그래도 이제 직접적인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하여간 이제 제조죠.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버핏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을 보면서 이 빌 게이츠가 그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물론 뭐 그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이간에 이제 이 돈을 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똑같이 돈을 버는데 딱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다르고.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거든요. 돈 벌려고. 그래서 주식 사놓으면은 막 그 다음 날부터 그거 들여다봐가지고 막, 제가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전도하라고 안경점 사장님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분이 여호와 정인에 오래 다닌 분인데, 그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이제 그 칸타타 후원도 하시고 하는 분이어서 제가 하여간 막 그때는 좀 지금처럼 좀 덜 바쁘고 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복음까지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분이 핸드폰을 막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쁜, 뭐 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주식 들여다보고 있다 하면서 매일 들여다보면 올라간다 내려갔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빨간불 들어오나 파란불 들어오나. 그런데 이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업에 그 전망이 있고 이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말 그대로 투자인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욕심을 비운 사람. 이 사람은 기본 그 주식을 보유하는 최소 기간이 10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 투자해놓고 10년씩 기다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되겠다. 자기 것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앙은 내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육체로 태어나와 가지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면서 내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내게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제게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신앙도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착하게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왜 잘못됐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럼 막 죄 막 지어야 되냐, 그럼 막 악하게 살아야 되냐. 진짜 자신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본성이, 제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려고 하고. 그래, 지금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즘 젊은 이렇게 일꾼들, 젊은 사람들 선교학교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걸 보면, 물론 부족함도 많고 뭐 고생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려움도 못 견디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선교학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했던 때 가질 수 없었던 마음들 참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우리는 복음 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게 최고고,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게 은혜 입는 거고, 마음의 세계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훈련을 받는 선교 학생들이나 또 젊은 사역자들, 오늘 우리 신봉근 목사도 참 간증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과 부딪히면서, 문제와 부딪혀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 자신하고 실제 문제에 부딪혔던 내 자신을 이제 발견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왜 이렇게 허비하고 또 방탕하고 흉년을 만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느냐?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왜 이런 어려움들을 보내야 했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자기한테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은 돈만 한 몇 억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비유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아버지는 선뜻 그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래 자기한테 이 엄청난 그 재산, 이 분깃이 있으니까 이제 야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뭐든지 하겠다 싶었어요. 꼭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야 이 귀한 복음 있으니까, 이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막 다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이 쉬운 걸 왜 구원을 못 받아? 그래가 산수까지 동원해가지고 죄 빼기 죄는 뭐냐? 예? 진짜 생각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에게 쏘가 있고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제 구원받고 막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니까 시험 드는 사람 보면 이 귀한 구원을 받고 왜 시험이 들어?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왜 넘어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이제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는데 전부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100세 시대가 돼가면서 뭐가 이제 중요한 걸로 대두되느냐 하면은 60살 될 때까지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60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왜? 100세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세 이제 정년퇴직 길면 65세잖아요.
65세까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남들에 비해서 뛰어난 삶을 살았어도 그 이유가 그걸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노후를, 한국 사람들은 꿈이 그 로망이 그거잖아요. 퇴직해가 퇴직금 모아가지고 그 바닷가에 펜션,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그 남진 씨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우리 어릴 때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그 바닷가에다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남해 그 무전 전도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진짜 남해라고 하는 섬이 완전 펜션으로 덮인 것 같아요. 좀 뭐 절대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바닷가 좋은 데는 펜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후를 즐기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면서 여름으로는 손님도 좀 받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보다 더 한 수 위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뉴질랜드에 와서 노후를 보내는 게 한국 사람들의 꿈이래요. 왜? 너무 자연 환경이 잘 돼 있고 조건이 좋고.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기 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온통 모든 관심을 쏟는데 나이가 들고 사람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면 이제 무엇을 찾게 되느냐 하면은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좀 더 가치가 있고 좀 더 보람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거지요. 아이고 이제 젊을 때까지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요즘 많이 들어간다 하더만요. 나 혼자 뭐 아니 자연인? 너무 신령한 분들 앉혀놓고 제가 이런 육신적인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 있는 걸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후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외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그 전수하는데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의미 있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걸 제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 자기 욕망, 자기 뜻을 따라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 뜻대로 안 되고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흉년을 만나고 실패를 맛보면서 이 아들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했나?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맛봐야 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여러분, 허비한다는 게 꼭 뭐 술집 가고 도박하고 그런 것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흡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육체는 마르고 시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내 자신으로 이 육체 안에서 육체의 마음을 따라 내 자신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지금 계속 인생을 지금 소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둘째 아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으로 내 마음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나로 하여금 흡의하는 삶을 살게 했고, 흉년이라는 고난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돼지보다 더 비참해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 자신으로, 내 뜻으로, 내 욕망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그게 흡의하는 삶이고 방탕한 삶이고 그게 고통이고 그게 허무한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쳐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아버지 밖에서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 조건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갔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안에서는 아버지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때때로 실패를 주시고 흡의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범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신앙도 꼭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하는 신앙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셨다. 요즘 요한복음 제가 이제 새벽으로 말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뭐 전부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우리가 양식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한테 빵을 갖다 줬나 뭘 갖다 줬나 그리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하루에 3끼씩 먹는 거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목적은 예수님 당신의 뜻이나 당신의 계획이나 당신의 원함이나 당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 사는 생명이고 먹고 사는 목적이고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그래,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그걸 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걸 망하게 하신 거예요. 실패하게 하고 허비하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들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노름을 해서 허비했다면 내가 노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여자를 만나가지고 허비했다면 내가 그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주식 투자해가지고 허비했다면 내가 그 주식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뭐 망하는데도 종류가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막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 막 어떤 사람은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전부 욕망이지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흉년을 만났을 때 이 아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흉년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만 안 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건데. 이런 어려움만 안 만났으면. 죄송하지만 자매님들 마음에는 어떤 말? 내가 이런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 건데. 예? 말이 좋아서 이런 남편이지. 속에서는 뭐 이 인간이라 하잖아요. 이 인간. 예? 이 인간도 점잖은 소리잖아요. 아이고 왼수야 그러잖아요. 왼수야. 예? 또 이제 그러면 뭐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남자는 또 뭐라 해요? 내가 이런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인생 이렇지 않을 건데, 이런 여편 내가 안 만났으면 날 좀 잘 밀어주고 잘 해줘가지고 막 그 텔레비에 보면 막 내조의 여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여러분은 뭐 밥 먹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해보시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나오더라고. 야,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도 평강공주 같은 아내를 만나면 나도 온달 장군처럼 되는데, 예? 살아보니까 평강공주 없더라고요. 보니까 나하고 사는 사람은 평강공주 아니에요. 예? 내가 막 실패하고 막 시험 들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내가 당신 뒷받침해 줄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 우리 집사람 그 소리 안 하더라고요. 예? 저 이강호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았을 건데, 극하고 나오지. 그래 이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아들이 발견한 게 뭐냐? 내가 이 모든 것이 아버지를 떠난 데서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도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나온 악이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흡입한 잘못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 취급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 성경이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게 뭐냐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한 옷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신발로, 아버지가 준비한 가락지로, 아버지가 준비한 송아지로, 살찐 송아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준비한 옷이 이 아들의 옷이 되고 아버지가 준비한 신발이 아들의 신발이 되고 아버지가 준비한 가락지가 아들의 손에 가락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내가 막 믿음이 있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섬기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게 신앙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옷은 의를 가리키는 의를.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자기 의, 인간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 성경에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 사탄이 우리 신앙을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서 자꾸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면 신앙 잘할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내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삼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거든요. 여러분 평안도 내가 평안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거예요. 가락지는 약속을 의미해요. 약속. 여러분 아버지의 그 가락지가 이 아들의 손에 끼어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 하나님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딴 거 안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함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잘 사는 부모를 둔 자녀가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아들은 부모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가 된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많은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약속하신 자손이에요.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뭐든지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자꾸 따로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은 부유하던 것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나는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잖아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가난하지 아버지가 부유하면 그 아버지의 부유함이 내 것이 아니냐.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더라도 아버지는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 아버지의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냐. 내가 의가 없지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추하고 더럽고 악하지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 아버지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아니냐.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지만 사탄도 역사를 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번에도 제가 수원에 가서 교사 강습회 참석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목사님은 복음만을 위해 사시는 분이고 믿음으로 사는 분이고 진짜 주님밖에 없는 분이고 거기에 비하면 저는 너무너무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는 복음도 위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주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러니까 사탄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은 너는 저런 믿음이 없잖아. 너는 저런 마음이 없잖아. 너는 저렇게 못 살잖아. 못 살잖아. 누가 봐도 목사님이 사시는 삶하고 제가 사는 삶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뭐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서 똑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나도 저런 믿음이 있다. 나도 저런 영적인 게 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나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데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내 거룩이다. 아멘. 나는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온전함이 그 나의 온전함이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건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룩함을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영적이다 하는 것도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영적이다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믿음 있다 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저렇게 영적이지 않아. 나는 육신적이야. 그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사탄이.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나는 육신적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종을 주셨고 그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인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맏아들은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외형적으로는 이 아들은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도 충성하고 아버지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아버지하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늘 집에 아버지가 침울하고 둘째 아들 때문에 늘 우울하고 그랬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웃음 소리가 들리고 막 종을 불러내가지고 물어보니까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다는 것이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돼서 장치를 돼버렸다.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아들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야 들어가자. 응? 근데 아버지가 그걸 하는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서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덕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송아지 잡았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이렇게 열받는데 제일 좋은 옷 입혀준 거 알고 예? 제일 좋은 신발 시켜주고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줬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무라치겠지요, 그죠? 예? 기절하겠지요. 아니면 큰 아들이 먼저 가출할지도 모르지요. 그래, 이 큰 아들은 외형적으로는 다 잘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이 몸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후원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세상의 후원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부가 있고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그게 진정한 후원인 거예요. 그 성경에 다윗의 마음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봐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대적했고 핍박한 인간인데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다. 다윗도 역대상 29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떤 왕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다 드렸지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원래 목동이다. 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드릴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컬처라든지 뭐 이 월드 캠프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만한 지혜가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반에도 우리가 이 세계대회 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냐? 한국 K방역 실패했다. 코로나 환자 수 세계 최고 많은 숫자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목사님은 해외 나가실 때마다 장관들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국 오시라고, 한국 오시라고. 장관들도 한국 오고 싶어 해요. 이번에도 그 통가에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차관이 이제 한국을 오시는데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외무부에서 비자를 거부당한 거예요. 뭐 원인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쪽에서 아니 이 세계적인 행사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작은 나라지만 오는데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외교부에서 그걸 승인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금방 안 되면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어렵구나, 그런 사람인데 교회는, 주님은,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 우리가 형편 안에서 계산해 볼 때는 한 1,500명이나 이번에는 막 소규모로 코로나 이제 하고는 처음 또 갖는 국제 행사고 하니까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도 원래 그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오시는 목사님 2분은 오시겠다고 했는데 과테말라 목사님 부부 2분은 형편상 오시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부부가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우리 보는 눈을 믿고 형편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앉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보는 형제 자매, 내가 보는 교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저 형제가 있고 저 자매가 있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저 형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저 자매가 아니다.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 교회가 아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 형편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그래 이 맏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고 망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 것이 많아요. 나는 충성했다. 나는 이렇게 섬겼다. 나는 아버지 위했다. 나는 저 동생처럼 저렇게 허비 안 했다. 저렇게 방탕 안 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그랬잖아요. 응? 저 동생 더러운 놈 말이지. 그 이 맏아들은 자기 게 많아요. 자기가 잘한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고 옳은 것도 많고 선한 것도 많고 충성한 것도 많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도 부부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결혼할 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목사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선을 보고 그 결혼 약속을 했어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양가 선을 보고 나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제가 사는 고향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농사철에는 부엌에 부지깽이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만큼 일손이 모자라. 야, 내가 이 선 본다고 부모님 오시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들 장남 장손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뺏겠다 하는데 오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마음이 약해요. 근데 어머니가 턱 오신 거예요. 삼촌 부부가 싸워가지고 막 이혼한다고 하고 막 숙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풍문이 돌아가지고 옛날에 통신이 나쁘잖아요. 소문이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장남이시다 보니까 아버지는 도저히 오실 수가 없고 어머니가 이제 오셨는데 풍문이에요. 풍문. 그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이때 선 안 보면 올해 안에 선 못 보겠다. 그 선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맏며느리는 부엌에 정지에 들어가면 꽉 차야 되는데 빼짝 말랐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 생각해 보니까 물러서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허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일인데 자식된 도리로 이야기 안 하고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지금도 귀에 쟁쟁해. 나 모른다. 그래 가셨거든요. 그 날 잡아놓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시내에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지금은 부산이 서면이 좀 약간 중심 구심이지만 그때는 남포동 광복동 하는 데에 만나가지고 참 희한하대요. 이 결혼이라는 게요. 날짜 딱 잡히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집 사람 돈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 왜 자기만 멋진 드레스 막 입고 막 남편은 완전히 막 뭐 이상한 거 막 입고 나오고 그러면 참 그 자기 얼굴에 그 침 뱉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대로 또 나는 막 멋진 비싼 막 최고급 양복 입고 막 아내는 막 넝마주의 옷 비슷한 거 입고 나오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이 부부라는 게 하나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네 것 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문제 내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큰아들의 신앙의 문제더라는 거지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과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요. 거기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혼은 육체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신앙은 마음이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신앙인 거라요. 그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지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내려놓으면은 그 내 생각에는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 영적으로 못 살아. 나는 저렇게 안 살잖아. 너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다 동의해 주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고 모든 신령한 거 그건 네 것 아니냐. 육신의 부모는 자식 가진 걸 다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자식 것이라고 여기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문제, 내 형편, 내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이걸 예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탄한테 속아서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못 입는 것 같아. 은혜를 못 입기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게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 아래 두셨다? 은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은혜의 시대예요.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의 은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어느 하나도 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
자꾸 사탄은 우리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지고 영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거는 자기 자신으로 되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육신적이지만 내가 볼 때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거룩을 나의 거룩으로 주셨다. 주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주셨다. 주님의 온전함을 나의 온전함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